네, 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인식하고 경험한 하나님은 기계적인 작동 원리가 아닙니다. 옥황상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세상 너머에서 자신들끼리 희노애락을 만들어가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의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말로 밖에는 더 이상 마땅한 말이 없을 정도로 예수의 인격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도래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는 그가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께만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죽음마저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포가 그들에게 생생하게 경험되었습니다. 무덤에 묻혔던 예수가 지금 다시 살아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더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더 정확하게는 예수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죽음까지 포함한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 충만한 현재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배가 그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 안에서 이미 선치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지금의 세상을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장 적극적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죽음의 권세가 나를 삼키려 할 때마다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시며 두려워 죽게 피할 때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죽음의 권세에 묶일 때마다 나를 풀어주시고 나의 신음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날마다 나의 입술에 생명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병들어 쇠약할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내 입으로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매이지 않고 참 생명의 소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 입술이 생명의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때 기쁨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내 영혼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보다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귀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오래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의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복되지 않으나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는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일희일비하고 자고우면하고 쫓기기도 하고 작은 일로 화를 내면서 삽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오해받으면 불면증이 걸릴 정도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속된 표현으로 찢고 볶는 방식으로 삽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복음은 그림의 떡이지 실제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현실로 느껴지십니까?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예루살렘 성전도 상대화됩니다. 안식일도 절대적인 규범이 못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위와 명예와 권위도 사소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력한 지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지진이 일어나는 게 확실하다면 동네 사람들이 공연한 일로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감정 상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지를 의논하고 대책을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개인적으로 더 실감하려면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곧 자기가 죽는다는 게 확실하다면 다른 사람과 구태여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이긴 하나 예수께서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생생하게 경험해 보시라고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서도 그런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생명을 간접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경험한다면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생명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은 아쉬울 게 전혀 없어서 다른 이들에게 너그러워집니다. 이런 경험이 모두에게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수에게만 주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혜로 주어집니다. 제 생각에 그런 은혜가 유지되려면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리켜 수행이라고 하죠. 수행이 없으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희미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시시비비만 현실로 다가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 삶에서 시시비비가 의미 없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정의로운 세상과 교회 계획을 향한 투쟁이 무의미하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즉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전개되어야 되겠죠. 그런 신앙적인 균형 감각과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안다는 생각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종교 전문가라 자처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즉 원칙주의에 떨어졌던 바리새인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복음 안으로 늘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대답은 명백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지극하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생명과 그 회복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옥죄는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에 이르렀습니다. 더는 교만하지 않게 되고 더는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몸 파는 여자로 추정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쏟아 부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된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둘러싼 조건과 인간관계와 자기 소유에 묶여 있으니, 다른 말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 매여 있으니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려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쓰레기에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쓰레기와 같다는 뜻이겠죠. 오늘 교회 공동체도 복음과는 거리가 먼 종교 친목 단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사셨는지요? 도대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는지? 세상의 조건인가요? 다른 사람의 판단인가요? 아직 미성숙한 자기의 인격과 성품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런저런 조건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남 탓 때문에 그런가요?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내 삶을 있는 대로 인정하시는 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있는 그대로의 모든 삶을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 근거인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붙들고 그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도 직접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신 사건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약속하신 그 온전한 생명,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주어진 이 삶과 죽음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됨으로써 실제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가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일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것은 단지 진정한 변화를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장일 뿐이라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이 갇혀 있는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으로 개방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생명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붙들고 거기에 일치해서 교만하거나 절망하는 삶이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 줄 수 있는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향하여 끊임없이 개방된 이 놀라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노하신 주의 복을 땅 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주님,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모든 삶을 투자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온 천하를 얻으려고 강조하고 얻으라고 강요하고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고 있으며 우리는 매 순간 그런 강요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기도 힘들지만 설령 그와 비슷한 것을 얻었다 해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매번 확인하면서도 그 소리에 솔깃해합니다.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절실하게 깨닫지 못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종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즉 종말의 빛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깨우치지 못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온 천하를 얻는 일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유한 방식으로 실행하시는 생명 사건에 온 영혼을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저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한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과 일치하여 우리의
올바른 태도, 올바른 삶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알아보고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운명이 된 우리는 죽음 넘어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때는 마치 어둠이 그친 빛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캄캄한 인생에, 정말 해답 없는 인생에 참된 해답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꼭 대충 더듬지 마시고 복음을 통해서 성경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빛과 같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둠이 그치고 빛이 비쳐 내 삶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인들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러기 위해서 매주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살이를 좀 견뎌봐야죠. 극복해봐야죠.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고통스럽지만 아우성이지만 또 교만과 같은 자기 자랑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기쁨입니다.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만족입니다. 어떤 삶도 하나님 함께함으로써 베풀어진 생명 충만한 그 삶을 고백하면서 그는 그만이 또 낼 수 있는 소리, 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의 귀에는 정말 기쁜 소리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놀라운 방식으로 소리를 낼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현재 작은 교회 소개 및 사역입니다. 우리 지난해 2024년 1월부터 시작했던 성경 공부가 이제 내일 이번 주 수요일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만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수요일 저녁반인데요. 다른 반은 다 지난주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부터 4월 둘째 주부터죠. 둘째 주 주일부터 새로운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사역자 세 분이 섬기는데 윤원태 목사, 문현진 목사, 박종진 목사입니다. 저는 시편,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또 문현진 목사는 사무엘서, 마가복음 1:1 맞춤 공부입니다. 박종진 목사는 구약 첫 번째 책 창세기입니다.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은 내일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청한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필요한 분들은 전화를 드리고 또는 문자를 드리고 해서 성경 공부반을 확정해서 4월 13일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4월 4주간 예배 안내인데요. 4월 첫째, 둘째 서초구입니다. 셋째 주는 노원구이고 네 번째 주를 보십시오. 4월 네 번째 주가 가평 산속 작은 교회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5월 달보다 4월 달이 훨씬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꽃도 많이 피고 그 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했습니다.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탐구 6번째 시즌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기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여행입니다. 다음 세대는 주기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여행이고 우리 작은 교회는 주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 6월, 7월인데요. 첫째 주, 둘째 주 각 달 첫째, 둘째 주에 진행됩니다. 총 6번 진행하고 바로 이어서 7월 13일 주일날 끝나면 바로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1박 2일 캠프를 엽니다. 홍천에서 엽니다. 우리가 벌써 두 번째 거기서
그 캠프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신앙 탐구를 투 트랙으로 합니다. 다음 세대, 작은 교회가 가이드가 돼서 다음 세대와 신앙 소통하면서 작은 교회는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본 자녀로서 당연히 구할 걸 구하고, 또 어려울 때는 간구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우리의 간구를 분별해서 참된 간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가겠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6번과 1박 2일 요 코스를 통해서 저와 함께 신앙 탐구를 할 겁니다.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 탐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가 뭔지를 명확히 들여다보고, 중언부언도 아니고 외식하는 기도도 아니고, 교만한 기도도 아니고, 또 열등에 젖은 기도도 아니고, 그저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적게 하고 많게 하고는 차이가 없다. 5분 기도하나 50분 기도하나 아무 차이가 없는, 하지만 자연히 하나님을 알아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보면 우리의 태도는 기도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게 말로 하든 아니면 침묵을 하든 아니면 자기 자신에 집중하든 아니면 이 신앙 행위에 집중하든 관계없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출발점으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총 3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성경 공부한 내용에 근거해서 기도가 뭔지를 밝힐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를 실제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살펴보면서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문을 통해서 모범적인 사례로서의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의 기도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기도하는 사람의 그런 후기가 있죠. 피드백이 있죠. 기도를 하고 싶다. 전망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이 있죠. 그 다음에 아쉬움에 대한 또는 기도했을 때 이루어진 삶에 대한 고백들이 있죠. 이런 성찰해서 전망, 분투, 성찰과 같은 방식으로 3부에서는 다루면서 우리 각자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바른 기도가 뭔지,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또 실제로 기도한 삶을 통해서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내 중심적으로 또 기도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라고 연결해 가면서 습관에 젖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내입니다. 최근 영남 지역 산불 피해가 큽니다. 작은 교회는 이번 달 헌금 총액의 10분의 1을 3월달 헌금의 총액의 10분의 1을 산불 피해 지원금으로 책정했습니다. 더 나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도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는 헬라어 바실레이아, 킹덤, 바실레이아의 번역입니다. 바실레이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 미국 등과 같은 국가 말입니다. 그런 국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실레이아는 통치를 가리킵니다. 다스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한 국가 안에서 인간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통치 행위와 같은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로마라는 국가에 소속된 총독 빌라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이 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작동 원리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적대적인 나라이기에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왕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람은 남한과 북한의 국경에 제한받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철새도 국경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람과 철새가 한반도와 아무 상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만이 아니라 그 너머를 오가면서 한반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그러니까 빌라도가 속한 로마 제국에 속하지는 않으나 로마 제국과 아무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험적으로 또렷하게 알아볼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인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실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국적이나 인종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보수이든 진보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의 생명을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빌라도에 속한 세상 나라 원리에만 길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이어서 저절로 우리를 그 세력에 지배당하게 합니다. 그런 세상 나라의 원리로 자기 삶이 완성된다고 여기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세상 나라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희생시켰는지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적자 생존과 지배 논리에 충실한 세상 나라는 그 생존을 위해 지금까지 전쟁과 폭력과 살인으로 수많은 사람을 강제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세상 나라의 원리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느 쪽이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를 허락하셔서 그럴듯하나 실제로는 거칠고 야만적인 세상의 원리에 종속당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들과 달리 강력하거나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기에 그 나라를 실감하려면 배우고 깨닫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세금 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다음같이 질문한 이들이 등장합니다. 17절 후반절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제거할 계략을 위해 보낸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질문에 앞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말씀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권위 문제를 제기했다가 예수님부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 비유입니다. 본문 앞에 나와 있는 21장 23절에 32절과 두 번째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입니다.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단락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에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아들이 바로 자기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또 세 번째 비유에서도 그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혼인잔치가 열렸으니 오라고 초청했으나 거절한 이들이 자기들을 가리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를 들은 그들은 심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그들은 소작료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을 때리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한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핍박한 이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배척하고 죽이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확실하게 제거할 계략을 준비합니다. 그 계략은 당시 유대 지역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역자라는 올무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담당하는 로마 제국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략을 위해 바리새인들이 자원하여 나섰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먼저 자원하여 나섰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예수께 보냈습니다. 본문 15절 16절 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최고 수준으로 준수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로마 통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와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로마 통치에 호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통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 이들이 이제는 합세를 했습니다. 합세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일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 모두에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임을 반증해 줍니다. 예수님에게 온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경계심 없이 말씀하실 것이고 그런 말씀 속에서 자기들이 책잡을 만한 건수를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를 그렇단 말로 축켜 세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런 후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 것이죠. 17절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법으로 판단해서 옳으냐 그르냐 판결을 내려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매우 호의적으로 말을 걸면서 실제로는 교활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이 교활한 이유는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답변하면 율법을 어기고 로마 권위를 인정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며,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하면 로마법을 어긴다는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노린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대중들을 예수께서 떼어내어 예수를 고립시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문제 삼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력하게 만들고 대중들을 돌아서게 만들며 예수님을 고립시켜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만드는 계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문제는 심각한 현안이었습니다. 로마 정권은 로마 황제의 지배를 인정하는 식민지의 문화와 종교를 완전하게 보장했지만 로마 체제를 흔드는 것만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로마 황제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이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렸습니다. 이런 현실 아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도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의 지배를 인정하는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각했을지는 불문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이 세금을 걷는 세리를 유대인 중에서 가장 멸시하는 죄인들과 같이 취급을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세리는 그야말로 반민족주의자,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문제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상당한 화제가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이 악함, 즉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발할 빌미를 찾고자 한 질문이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간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간계는 말 그대로 속임수입니다. 마가복음은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큰 위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질문하는 그들이 실제로는 자기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는 자기를 제거할 빌미를 찾고자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아차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책잡아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 동전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데나리온입니다. 로마 제국의 세금 화표로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동전의 앞면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인 디베료 가이사의 흉상과 함께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료 황제 가이사,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황제의 형상과 그가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 이 동전 뒷면에는 가이사의 어머니 리비아가 평화의 여신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있는 형상이 새겨 있습니다. 이 동전은 곧 로마 권력과 황제의 신성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1절 앞부분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라는 대답을 끌어낸 예수님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뒷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으려 했던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놀랍게 여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어떤 복잡하고 심각한 일이 발생할 것 같았는데 아주 싱겁게 끝난 분위기입니다. 정탐꾼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쉽게 수긍했을까요? 아, 그렇군. 야, 기발하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이사의 것이라 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지 알아차렸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와, 위기를 모면한 예수님의 지혜 참 놀랍다. 또는 공격을 잘 방어한 예수님의 치밀한 논리 대단하다라는 반응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대부터 현재까지 교회는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는 이들과 같은 도전 앞에 늘 직면해 왔습니다. 그런 도전 앞에 교회는 영리한 재치나 말재주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처세술로 또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이사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님의 저 말씀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대충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답변은 상대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거나 내세우는 방식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시험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에 대한 해석은 이미 종교개혁 시대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두 왕국론을 통하여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속 질서와 영적 질서를 완전하게 이원론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이원론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고 자기의 영역에서 충실하면 된다는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칼빈은 세속 질서를 교회의 질서 안으로 복속시키는 그리스도 왕국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를 신성 통치 국가로 만들려고 독재 정치를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것이 옳은지요? 루터의 전통을 이어받은 독일 교회는 결국 히틀러의 나치주의를 용납했습니다. 칼빈의 신성 통치는 제네바에서 성직자 독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어느 것도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훨씬 복잡해진 시대에 기독교가 구체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서 종교화시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낭만적이고 무모한가는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작금의 현실에서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불의한 정치, 갈등 심화, 빈부격차, 물질 만능, 능력주의 등에 침묵하거나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루터와 같이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칼빈과 같이 받아들여야 할까? 두 사람 모두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는 틀렸습니다. 둘 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루터나 칼빈은 모두 자기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유용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답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근거로 삼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태도를 취했는지, 그런 주장을 했는지 우리도 그 근거를 확인해야지만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저 말씀,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말씀하신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 중이셨죠. 앞서 예수님은 유대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성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성전의 역할은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아보고 기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런 역할 대신에 사람들이 종교적 기득권이나 세상살이의 유익을 구하는 데 매달리는 곳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위선을 폭로하고
성전의 참된 역할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성전의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분노하였고, 그래서 그를 제거할 방도를 찾고자 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성전 시대가 끝났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고 있으니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요청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할 방도를 찾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권위를 지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의존하고 있는 권위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격을 문제 삼아 제거할 빌미를 찾고자 논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논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과 확고한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논쟁을 벌이는 도중에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 유대교 지도자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죽여 제거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의존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태도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전 제도나 율법 질서나 경건한 삶을 위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걸림돌인 예수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 죽임당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선포하였고 신뢰했던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전적으로 의존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로 오늘 설교 본문에 해당하는 세금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의존하는 권위를 지키기 위해 취하는 모든 행동은 그들이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가이사의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 원리에 불과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그야말로 현실 유지나 확장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는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른 민족을 식민 지배하고 거기서 얻은 경제력으로 법, 교육, 기술, 예술 등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렸습니다. 이 모든 질서는 억압하고 지배하는 폭력이 그 기반입니다. 경쟁하고, 그리고 또 경쟁하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상대를 제거하는 방식이 그 기반입니다. 이처럼 유대교 지도자들도 가이사가 행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의존하고 있는 현실 제도를 유지하거나 확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인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기다리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뭔가를 지키거나 유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취한 방식은 가이사의 것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의존한 하나님 나라는 가이사의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지금의 세상을 질적으로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서 유지나 강화가 아니라 지금의 세상을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확신하였고 오직 그 나라의 권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의존하고자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은행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가이사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국가, 정치, 경제, 평화, 법, 과학, 예술, 의학 등과 같은 세상 질서는 현실 유지나 확장을 위한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유지나 확장을 위한 모든 인간의 노력이 오히려 더 큰 폭력과 파멸을 불러옵니다. 핵무기나 환경 파괴가 대표적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사람들은 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의 명예와 부를 쌓고 한계를 모르는 경쟁과 출세가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자기를 혹사하기까지 뭔가 삶의 조건을 얻고 목표한 치까지 이루기 위해 남들만큼 살기 위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훼손시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 현실 속에는 폭력과 갈등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이 난무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방식과는 전적으로 다른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현존하고 있고 지금의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할 하나님 나라에 근거하여 그는 죄인을 용서하는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그에게 참된 미래가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소외된 자와 병든 자를 환영하시면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행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초래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유지 발전하는 세상에서 그런 세상을 질적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낸다는 바로 그 이유로 예수님은 제거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던 예수님이 폭력으로 유지되는 세상 질서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폭력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고 드러낸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는 모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폭력으로 유지된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살고 우리를 위해 죽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폭력이 제거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주춧돌로 삼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폭력을 수단으로 유지하는 현실에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현실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가 그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현실, 그야말로 생명 충만한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이사의 방식을 택한 유대교 지도자와 가이사를 대리하는 빌라도 총독에 의해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에서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적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의 현실, 가이사의 것이 된 세상의 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서 폭력과 죽음의 방식이 극복되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음에서 가이사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폭력을 당한 모든 피해자에게 자유와 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가해자에게 거기서 벗어나 용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폭력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큽니다. 또 그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값비싼 사랑으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으로 폭력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죽음은 폭력적인 세상에서 폭력을 조장하는 증오심과 보복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거짓을 폭로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폭력적인 세상의 전적인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드러낸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들이 선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방식을 반복해서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참여하여 지금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적인 방식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용서를 베풀고 또 용서를 베풀고 모두 함께 새로운 세상에 참여하는 것을 희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현실 가운데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확연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지배와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요구를 따르면 생존을 보장합니다. 물론 생존을 보장하는 그의 요구조차도 세금을 바치는 등 그 지배와 권위를 위해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거절하면 생존을 용납하지 않고 폭력으로 제거합니다.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방식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의 것처럼 우리에게 다른 무엇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권위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지배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으로 행사하는 세상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이사의 방식으로는 해결 불가한 폭력과 죽음의 세상을, 그것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새로운 세상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거기서 벗어나 폭력을 행하는 이들이나 폭력 당하는 이들이나 모두에게 생명 충만한 살 길을 허락하신 차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의한 고유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하는 삶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살이에 필요한 요구에 떨어진 지금의 생명 방식에 마음을 두고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인지 전전긍긍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혹 내 인생이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자신이 기대하는 더 나은 인생을 위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못되지 않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몰두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것을 알아볼수록 인생에 대한 그런 불안감과 기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한 신앙생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알아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두고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고자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과 사역,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확연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도래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고액의 연봉자가 되고 한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가 되고 세상에서 남부를 끝없는 재산과 인기를 가진 자가 되는 건 100% 가이사의 것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세상을 더 낫게 만들고 인간을 더 인간답게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인간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실제로 풍성해지기보다 오히려 훼손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확연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실제로 풍성해지기보다 오히려 훼손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현재하는 모든 것을 생명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하는 모든 것을 생명 충만하게 공급하시고 또 변화시키십니다. 가난한 자, 부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스림 받는 자와 다스리는 자, 산 자와 죽은 자 등이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생명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생명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행위로 그 생명 충만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현재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또 그럴듯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을 훼손하는 세상 나라, 세상의 원리, 가이사의 것에 종속당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무엇이 가이사의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하여 정말 하나님의 것,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을 받아들이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오히려 훼손하는 세상 나라,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 가이사의 것에 종속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매몰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 모든 이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 자기 자신으로부터 또 이 세상 가이사이급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림으로써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삶, 이 삶으로 어떤 삶을 살더라도 두리번거리지 않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한 이 풍성한 삶을 가지고 대하며 드러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함으로 가이사의 끝과 하나님 끝의 질적인 차이를 알아보고 현재하는 모든 것의 생명을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끝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일치하여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